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특이한 인테리어들로 아주 잘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 특산물들이 손님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천안 휴게소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 가면은 이 호두과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경춘 고속도로에 있는 가평 휴게소에 가면은 이 호두과자에 잣을 넣어서, 이 잣이 그 지역 특산물이잖아요. 잣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두과자를 샀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호두가 들어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호두과자라고 팔면서 호두가 안 들어있느냐고.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손님, 붕어빵에 붕어 들어있는 거 봤어?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붕어빵으로 불립니다. 국화빵에 국화가 들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화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불리고 있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셔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서 마치 호두과자처럼, 붕어빵처럼, 국화빵처럼 우리가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가 불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그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묻지 않고 성령 받았느냐? 그때 그 사람들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심도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제가 묻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 말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정말 자신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서도 성령에 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부활 주님께서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며 여러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마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또 하나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얼마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린 주의 자녀들이 얼마 있지 아니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월 30일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참으로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은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하고 함께 축하하며 함께 기뻐합니다만 똑같은 영이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너무 근성으로 몸이 건조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령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성경 어느 부분에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아시는 대로 바울은 한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서신서에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모두 한 77번 정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에 무려 21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책에 77번이라면 이 로마서 8장에 21번 지금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에 대하여 집중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또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을 깊이 있게 다루기 전에 먼저 성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육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육신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먼저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육신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육이라든지 육체라든지 또 몸이라든지 이런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도대체 어디로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이 바울 사도가 먼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생각이라는 단어는 항상 똑같이 쓰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것이 한 단어로 쓰여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생각이 하나로 뭉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더 큰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더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그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망으로, 죽음의 계곡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8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종착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 혹은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하나님과 종국에는 원수가 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 육신의 생각 앞에서, 사망으로 자신을 끌고 가는 육신의 생각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행하는 이 육신의 생각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생각 앞에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탄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나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왜냐고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오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세상 앞에 보여주며,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이 일을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요, 목사님 기도 좀 더 많이 하세요 하는 충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참 약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맘에는 원이로 대 육신이 약하도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마라. 우리가 참 연약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근성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굴어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에 마다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지막 우리의 몸의 구원을 그 성령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매일 증언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 성석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오늘도 증언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이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어떤 생각에 집착했습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죄책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마음이 잡히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저없이
이 로마서를 펴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가능하면 이 8장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외우기가 힘들면 1절부터 39절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앞에서 한번 타이핑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힘들다면 1절과 2절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지난주에 외우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마음에 꼭 새김질해야 할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앞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언더라인 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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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이며 비동적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이룬다, 적극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1절과 28절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없는 것으로, 없어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없어진 것이 다시 채워지는, 이루어지는 축복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1절과 함께 이 28절 이 두 구절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신에 성서기가 시작. 성서기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빗돌에 새기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오해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면 누구나 우로 가나 좌로 가나 만사가 다 잘 된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 28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서를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어떤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28절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고 난 뒤에 이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앞부분에 있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27절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하여 쓰여지고 있느냐? 성령의 사역과 관련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나의 각오와 결심도 시 무너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연약한 자이다. 둘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탄식하는 자입니다. 그냥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선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요 나타나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7장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더 중요한 것은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자리까지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런 자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식하는 자입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자입니다. 오라 탄식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여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심지어 죄까지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필히 후회를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엮어내어 결국은 선을 이루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과 죄까지도 엮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듬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참 못됐습니다. 나쁜 짓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난 뒤에 동생 요셉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그렇습니다.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나쁜 짓까지, 이 사람들의 죄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 형들도 그 흉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우연한 것으로 우리가 대수롭게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전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들이 뒤틀리고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발부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어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기잡이를 떠났던 배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캄캄한 바다에 풍랑은 산더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그만 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족들은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우는데 아빠를 기다리던 어린 딸이 방 안에 켜둔 촛불을 건드려 촛불이 넘어져 그냥 그 나무로 지은 집이 활활 다 타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집까지 타버린 것입니다. 동력이 밝았습니다. 저쪽 수평선 속에서 배가 한 척 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바로 아빠가 탄 배였습니다. 아빠가 내려서 말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풍랑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쪽에서 큰 불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빛을 따라 노를 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앞에 무엇이 사라지고 불타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토스카니니가 아주 심한 건시안이었어요. 보이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눈 좀 밝혀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도
그의 눈은 점점 더 심각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악보를 외워서 첼로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속속된 극환연 악단에서 중요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지휘자가 큰 병을 앓아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지휘를 할 것인가? 악보를 전체 다 외운 토스카니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토스카니는 자기가 다 외웠던 악보들을 가지고 지휘를 했는데 그 연주회가 성황리에 끝이 났고 그 일을 계기로 이 토스카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휘자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한 권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15만 팔로워를 데리고 있는 이 오리 여인이라는 필명의 여성이 쓴 책입니다. 원래 이 저자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림과 글을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편합니다. 한쪽은 그림, 한쪽은 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꼭지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식목일이라 뭐라도 심어야겠다는 생각에 화훼 가게에 가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을 추천받아 여러 종류의 씨앗을 사 집으로 왔다. 화분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흠뻑 주었다. 매일같이 물을 주며 기다렸으나 안개꽃 하나만 겨우 싹을 틔워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팔꽃 화분에서도 싹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보카도도 싹을 틔웠다.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더니 결국은 싹을 틔워내 얼굴을 보여줬다. 시간을 주는 것,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식물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 그래서 책 제목을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잡았는지 모릅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 내가 내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 충분히 주는 것, 자기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간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립시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급해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비록 더딜지라도 좀 기다려다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시고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기다립시다. 선하신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유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시는 놀랍고 기이한 축복을 우리 삶의 현장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